눈길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잠실역 8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조그만 가판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판대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것일까? 뭐 하는 데일까요, 거기가?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로또 명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잠실역 8번 출구. 여러분, 로또 복권 한 회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뽑잖아요. 판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회당 판매되는 금액이 약 600억에서 700억 된다고 합니다. 600억에서 700억. 그렇게 보면 1등에서 뭐 3, 40억 얻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6, 700억에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꿈꿔요? 인생 역전을 꿈꾸죠. 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 복권 판매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가 워낙 보편화되고 많이 팔리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이 있냐면 이 로또 당첨 번호를 분석해서 예측해서 가르쳐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공짜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돈을 받겠죠. 월회비나 연회비 이런 걸 받아서 회원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업체에 가입을 하고 또 매번 로또를 살 때마다 그 번호를 받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 정해준 번호가 1등에 당첨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남성이 그 업체에서 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번호가 정말 그 회차의 1등 당첨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1등 금액이 얼마였냐면 142억이었대요. 정말 대박 중에 왕대박이 터진 거죠. 부럽죠,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샀어요. 안 샀어. 그러니까 번호를 받고 마킹을 하잖아요. 그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번호를 뭐 OMR 카드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놨대, 번호를 받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산 거. 왜 안 샀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전주하고 전전주에 4등 한 번, 5등 한 번 됐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에이, 2주 동안 이렇게 됐는데, 뭐, 이번 주는 뭐 되겠어? 그때도 뭐 번호 받아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이번 주는 뭐 4등, 5등 됐으니까 뭐 안 될 거야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1등 당첨 번호에 그 번호가 됐더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내가 다 안타까워. 내가 다 속상해. 왜 이 사람은 정말 평생 한 번 오기도 힘든 그 엄청난 기회를 왜 이렇게 놓쳐버린 것일까?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설마 되겠어? 그 자기가 이 번호가 올해의 이번 회차의 1등 번호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야. 번호를 믿고 받았는데도 믿지 못한 거야. 그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설마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근데 그 설마 했던 일이 설마 했던 대로 나타나면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야. 아우, 이거 안 하길 잘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설마 했던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이 친척 어른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냐? 사가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 사이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가 없어요. 오랫동안 아마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이 엘리사벳이 노인이 이르기까지, 이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시대에서 여성이 아이를 못 갖는다, 이건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여자로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면 여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수치심 가운데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떤 약속 말씀일까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사가랴에게 자녀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 천사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였다는 겁니다. 당시 물론 요셉이라는 약혼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위배되는 큰 죄였습니다. 또 보통 아이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너무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출신과 내 상황을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또 선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보면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천사는요, 지금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전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을 전해주면서 너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시켜 주려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이 바로 그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갔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엘리사벳을 만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서둘러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둘러. 근데 이 서둘러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스푸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빠르게, 서둘러라는 이 말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간절하게,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곧 지금 마리아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뭐한 거야?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그토록 간절하게 엘리사벳을 만나려 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다. 또 이미 노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그것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는 들은 그 말은 뭐와 같아? 처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천사가 얘기했던 자신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임하였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친척 어른인 엘리사벳이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완전히 믿었을까요?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정말 믿었다면요, 마리아가 굳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곧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그 행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설마 하는 생각. 아마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사렛 시골 처녀가 메시아를 낳는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노인이 임신을 한다? 그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는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의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행동했어요. 뭐 했다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움직임에는요,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곧 의심이 들긴 했지만, 설마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천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고, 뭘 확인했어요? 임신해서 배가 뿔룩 나온 엘리사벳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미 엘리사벳은 알고 있어요. 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요, 엘리사벳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확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을 것이고 잉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을 거예요. 늘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다니. 도대체 이 이야기 누구라는 말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마리아는요, 의심했지만, 설마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춥고 미끄러운 그 길을 뚫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셔요? 경험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왜 그럴까?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 설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성취와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많은 의심과 갈등의 문제, 불신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설마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심을 품은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그 의심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뭐냐?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선 순종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아무리 가지고만 있어도 그 번호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고 고민하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해야 돼? 가서 그 복권을 사서 그 번호를 넣어야 돼.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매주 열심히 로또 사야지,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말씀을 듣고 의심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심이 불신이 뭐로 변화된다?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45절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뭐하다? 행복하다. 여기서 행복은 해피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해피가 아니라 blessed라고 해요. bless. God bless you 할 때 bless. 해피와 bless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해피는 뭐냐?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가 되면 감사.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 하지만 bless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누추한 동네였고, 그것도 마곡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구세주가 저렇게 태어나겠어? 저렇게 더러운 마곡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어? 그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의 어떤 출신과 배경과 삶을 보고 의심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불신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